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도 저희가 첫 예배를 드리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네, 뭐가 문제가 있나요? 네네네. 혹시나 이거 촬영되는 거 한번 잘 봐주시고요. 제가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한동안 계속해서 좀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사실은 교회를 처음 시작하는 그 상황에서 함께 나누기에 참 좋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가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쭉 기록되어진 성경이어서 사실은 많은 이제 교회가 처음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 또는 교회를 하면서 중간에 한 번씩 좀 교회를 좀 이렇게 리마인드 하고 싶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에베소서를 본문으로 가지고 많이들 나누게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 에베소서를 좀 본문으로 해서 나누려고 하는 목적은 단지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뭐 에베소서가 원래 이렇게 교회 시작할 때 많이들 나누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에베소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제가 이루고 싶은 건 저와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칠판 같은 곳에다가 또는 여러분 종이에다가 연필이나 볼펜을 들고 직선을 이렇게 그어봤을 때 처음부터 완벽하게 직선을 한 번에 그릴 수 있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또는 여러 번 노력을 해서 직선을 그린다 하더라도, 또는 원의 모양을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본다고 하더라도 한 번만에, 또는 아무리 사람의 노력으로 애를 쓴다고 해서 올바른 직선이나 올바른 원의 모습을 그려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늘 불완전하고 오차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힘만 가지고는 겉으로 볼 때는 이 직선이 완전한 것 같고 뭔가 그래도 올바른 것 같더라도 직접 뭔가 측정을 해서 이것의 올바름을 측정을 하게 되면 거의 100% 올바르지 못한 직선이나 원의 모습을 그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직선을 제대로 그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가 필요합니다. 자가 있어야 이 제대로 된 그 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직선을 그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는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우리의 보기에 좋은 교회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보기에 만족할 만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간도 그래도 정말 교회를 시작하는 많은 어려움에 있는 교회들의 형편들에 비교해 봤을 때는 괜찮은 공간입니다. 그래도 예쁜 분위기가 나는 이와 같은 공간이 있죠. 중간에 사람들과 함께 차를 마시고 얘기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죠. 이런 모든 공간들이 좋은 곳이지만, 그러나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좋더라도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이곳이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건 합당하지 않은 교회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단지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들이 여러분이 봤을 때 그래도 이만하면 썩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주변에 바라보는 여러분의 이웃들이나 함께 신앙생활하는 어떤 성도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해 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이만하면 썩 괜찮은 신앙생활이야, 이만하면 썩 우리 교회는 괜찮은 교회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실 우리에게는 그닥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정말 우리에게 가치 있고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에베소서를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세워져 감에 있어서 하나의 잣대로 좀 삼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바울이 썼던 여러 가지 편지들을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의 바울이 썼던 편지의 글들은 어떠한 이벤트가 있어서 그 성경을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뭐 분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종말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서 보내졌던 편지가 바울의 일반적인 편지의 모습이라면 에베소서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또는 사람들이 무언가에 문의를 해서 그에 대한 답변으로서 에베소서를 써 보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음 교회를 시작하는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방 가운데 온갖 우상과 세상의 것들에 떠돌아 살다가 이제 처음 예수를 믿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좋은데, 그런데 너희 보기에 좋은 교회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생각할 때 그래도 다른 교회들은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는데 너희 가운데 우리는 그래도 이런 문제가 없으니 우리 스스로 볼 때는 썩 괜찮은 교회야 라고 하는 자기만족을 하기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진짜 교회는 이런 거야,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진짜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도 이 교회를 바라볼 때나 여러분 각자의 신앙생활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내가 교회를 이제 함께 이루어 나가면서 또는 신앙의 여정들을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것을 찾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면서 함께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볼까요? 말씀 띄워주시고요. 다시 한번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이거 조금 넘기면 뒤에 색깔 있는 거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여러분 1절 말씀에 빨간색 표시되어져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이 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자, 여러분 편지라고 하는 것은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구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는 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은 누구에게 보내진 것이냐? 물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도 물론 맞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선포가 되어졌습니까? 믿는 우리에게 선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시고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그 뒤에 말씀, 다음, 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고백하는 바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모든 곳에서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는 분명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의 어떤 감동이나 변화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상 세계 가운데 분명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에 변화를 일으키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은 준비하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 땅 나사렛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곳에서 다른 도시에서 하셨던 것과 같이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풀었지만 그 마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보니 어린 시절 우리 가운데 함께 자라던 사람이었고 그가 마리아의 아들이고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으니 그에게서 어떻게 그가 메시아냐라고 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그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능력을 많이 행하지 못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주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주님의 능력이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지 못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죠. 우리 또 하나 말씀 구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처음 예수를 믿었던 때를 돌이켜보면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다니는 모교회에서 그때는 어떤 시스템이 있었냐면 초등학교 6학년에 이제 곧 졸업하게 될 6학년 학생들을 여름 수련회에 중등부에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과 함께 여름 수련회, 중등부 수련회를 따라가서 그곳에서 그 수련회를 함께 진행을 했는데, 수련회, 요즘은 이 학생들 수련회에 가서 그와 같은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면 큰일 나는데, 그 당시에는 수련회장 도착해서 그 장소로, 그러니까 숙소로 먼저 가는 게 아니라 학교 운동장 같은, 소위 말하는 군대 연병장 같은 곳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그 버스에서부터 내리게 해서 그때부터 선생님들이 빨간 모자 쓰고 빨간 티 입고 유격 조교처럼 막 소리 지르면서 집합시키고요. 그때부터 이제 얼차례를 시키는 거죠. 연병장 뺑뺑이 돌듯이 학교 운동장을 선착순시키고 앉아 일어서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이런 걸 실제로 했어요.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생들과. 그리고 그 과정을 한 1시간 정도 돌고 완전히 땀과 막 속에 악이 받치게 만들고는 뭘 하냐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철로역정의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코스들을 만들고, 이제 그런 코스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십자가 체험하게 하는 과정들을 다 거치게 한 다음에 밤 11시나 한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기도회를 시작을 하는 거죠. 찬양과 함께 기도회를 시작을 하는데, 너무너무나 힘들었고 초등학교 6학년밖에 안 됐던 제가 정말 군대 막 제대했던 선생님들의 그 잔뜩 기합든 그 상황 속에서 얼차려 받듯이 그렇게 뺑뺑이를 돌고 또 코스 하면서 그 각 코스도요 정말로 그 조장되는 선배들이 대표로 얼차려를 받으면서 옆에는 그 저희 이제 함께했던 조원들은 진짜 군대, 남자분들은 군대 가면 느끼시겠지만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팀장님 힘내세요, 형 힘내요 이런 거 한다고요. 그런 식으로 수련회를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무섭고 어려웠지만, 그런데 그 첫날의 수련회 가운데 제가 정말로 변화받고 저 자신의 가운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콧물 쏟으며 엎드려졌던 것은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간 때문이 아니라 그날 저녁 전도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들이 낮에 겪었던 그와 같은 육체적인 어려움과 모욕과 그 아픔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예수님께서 너희들 때문에 겪으셨다라는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깨달아졌을 때 제 속에 놀라운 변화가, 회개하고 엎드리고 눈물 쏟아가며 회개하는 변화가 그때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언젠가 과거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여러분의 심령이 벅차오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진정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던 적이 다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와 같은 경험과 은혜를 누리고 계신다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축복됩니다. 하지만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뜨거운 불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늘 들어왔던 말씀이라 너무나 익숙하다고 생각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경험되어지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1차적인 이유는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해야지만 내 삶이 변화되고 내 길이 열려지고 내 가운데 막혀있던 다담들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실제로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간절히 소망하며 간구할 때에야 비로소 그 말씀이 살아 능력이 있고 저의 날선 없던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르는 것이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절박하고 필요하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그
그 말씀이 진정 우리 속에 불이 되고 내 심정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지금도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을 때에 또 그 이전에 여러분이 들어왔던 수많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목사님 말씀이 왜 저렇지? 물론 설교를 못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설교의 말씀이 너무나 루즈하고 또는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들이 반복되어져 가는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설교가 어떠하다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여러분의 마음은 갈급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내게 없으면 하나님 내 삶은 여전히 변화없는 여전히 똑같은 여전히 남들과 똑같은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라는 간절한 절박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바꾸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저 주일에 남들 다 산으로 들로 좋은 곳으로 놀러 가는데 일요일에 모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여 모이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이 어디이든 크고 화려하고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 어떤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라 혹 모인 장소가 길거리일지라도 우리가 모인 곳과 같은 소극장일지라도 때로는 그와 같은 장소가 없어 카페에 모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한 곳에 모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기를 소망하며 그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 말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말씀 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이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자,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편지를 받는 이제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 편지를 받는 대상들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비슷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하는 말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통틀어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이걸 자칫 오해하고 보면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 안에 성도라고 불리는 무리들도 있었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불리는 무리들도 있었구나 라고 하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두 말은 성도와 신실한 자들은 동일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성도 이꼴 신실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는 풀이하면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것이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사실은 이미 교회를 조금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란 구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흔히 거룩하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인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성도다, 거룩한 사람들이다 라는 표현으로 성도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구별되어 사는 것입니까? 이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냐면 속세를 떠나는 것을 가리켜서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기도원, 수도원 운동과도 같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모여 사는 마을이나 어떤 세속적인 상황을 떠나서 수도원과 같은 저 산 깊은 곳이나 바다 끝에 있는 절벽 같은 곳이나 그런 곳에 수도원 공동체를 만들고 그곳에 들어가서 모여 살면서 소위 말하는 세상을 속세를 떠나 그곳에 모여서 살아가고 있었죠. 이와 같은 전통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 가운데에도 나타난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70년대 80년대에 있었던 기도원 운동과 같은 운동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수도원 운동이라든지 기도원 운동이라든지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됐던 이유는 그 당시 교회가 너무나 세속화되어져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똑같이 세상처럼 권력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그 속에서 서로 간에 계급을 나눠서 지위를 추구하고 인기를 추구하는 세속적인 것에 물들어가는 교회를 바라보며 이건 교회가 아니다.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은 교회가 아니다 라고 하여 그와 같은 반동으로 소위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자리를 벗어나
또 다른 속세를 떠난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 가서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물리적인 공간을 떠나서 갔던 수도원이나 기도원과 같은 곳도 결국 시간이 지나서 동일하게 세속화되어져 갔던 것을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산다는 건 뭘까? 여러분, 구별되어 산다라고 하는 것, 어떤 공간적인 차원에서, 물질적인 차원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구별되어지는 것을 이 구별됨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에 있어서 세상과 다른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점에서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지금 이 시간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산이나 들로 나가는데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건 적성에 맞아서 남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가니까 뭐 이것저것 얘기하기 싫고, 또 가면 뭐 너는 뭐 샀네 얘기하고, 어떤 옷 입었네, 등산을 왔는데 어떤 물품의 뭐 옷을 입었네, 이 지팡이를 짚었는데 하나 몇십만 원짜리를 했네 안 했네, 그런 얘기 듣는 거 귀찮고 그런 얘기 듣기 싫으니까 에휴, 주일에 교회 나가서 가면 그런 얘기 좀 덜 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모여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셨기에, 나도 똑같이 세상에 나가서 얼마든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를 지키라 하는 것이기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얼마든지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남들 앞에 자랑하고 나 자신의 대단함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남들 앞에 겸손하려고 하고 남들에게 선을 행하려고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렇게 하면 남들이 나를 좀 더 잘 알아줘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그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볼 때 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아프고 힘든 사람에게 너의 것을 나누고 그를 도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는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신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실함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하여 조금이라도 더 애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실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일에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 하나님께서 우리 라이트하우스 양산을 또 함께하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해운대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라이트하우스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나 좋고 라이트하우스라고 하는 이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라이트하우스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교회를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은 우리가 그 말씀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보여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를 꿈꿉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세상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를 꿈꿉시다. 그래서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